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을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유익이 아닌 진리 위에 세워진 성전, 영어 제목은 Temple Built on Truth, Not Benefit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오늘 나오잖아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모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또는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모두가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다 같이 성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즉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다른 멀리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그곳에 오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꼭 그 성전에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올 때에 이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흠없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멀리에서부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중에 혹시라도 끌고 오는데 다치거나 흠이 생기거나 하면은 흠이 생겨서 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생겨난 것이 편의상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면은 성전 주변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받을 만한 그 흠이 없는 승인될 만한 그러한 가축들을 거기서 준비해 놓고 있다가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사서 그것을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의 목적으로 처음엔 생겼는데 이것이 점차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절기가 되면 대목을 보는 거예요. 일종의.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점차 그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더 많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도 성전 밖에 사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더 간편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렇게 더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를 돕기 위해서 가축을 파는 사람 상인들도 생기고, 또 상인들뿐 아니라 이것을 사기 위한 돈을 바꿔준, 즉 이 멀리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환전하는 환전업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몰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저마다 내가 더 좋은 환율이다라고 외쳤을 거예요. 또 재물에 쓰일 가축을 파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이, 이 재물들이 더 흠이 없고 더 좋은, 품질 좋은 가축이다라고 흥정하고 외치고, 이러한 소리가 그 안에서 많이 들렸을 거예요. 완전히 뭐와 같을까요? 시장 바닥이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흥정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겠죠? 제물로 쓰일 만한 그런 양이나 소나 또는 비둘기도 드리기 때문에 비둘기도 있을 텐데, 양이나 소의 울음소리도 들렸을 테고, 비둘기 똥 싸는 것들, 양이나 소의 그런 똥 냄새, 오줌 냄새, 이런 것들이 진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린 성전뜰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심정이, 그걸 바라봤을 때 한마디로 비통함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6월절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박이 터지는 날, 돈을 많이 버는 날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필요와 편의만을 생각하는 자들, 또 한편에서는 한복을 챙기려는 자들, 이들의 서로의 니드가, 그렇죠? 서로의 필요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자마자 과격하게 보일 만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중단시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과 소를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 그 상을 다 엎어버려요. 이에 대한 묘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1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바로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 높이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전에 대한 생각은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지금 장사를 벌였던 이 성전 안이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도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점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전에 그 처음에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성전 뜰이 나와요. 뜰. 이들이 상업행위를 했던 이 장소가 바로 성전 뜰이었어요. 그 마당, 일종의 마당이죠. 성전 마당. 성전 안으로,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성전 뜰이었어요. 성전 뜰이 어떤 곳이냐? 이 성전 뜰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그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그래서 성전 뜰은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너희들이 이곳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그렇게 변질시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전은 만민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성전은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사고 그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은 기도의 장소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편의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려는 어떤 형식주의,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물질주의, 이러한 것들에 함몰되어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때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건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재 기독교의 변질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아주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면은 여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을 단지 교회 전체의 문제다, 한국교회 개혁의 문제다, 한국교회 정화의 문제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우리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마치 뜬구름은 잡는 것과 똑같아요. 피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잘못됐어, 아니면은 우리의 기독교가, 한국에는 기독교가 잘못됐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우리가 그걸 일종의 정의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때에 항상 거기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지느냐? 나는 거기서 빠져요. 나는 안 그러는데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니네가 잘못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했어 하는데 거기에 항상 나는 빠져 있어요. 기독교가 잘못했어 근데 거기에서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블레임의 대상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책임을 전가할 어떤 대상자를 찾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요, 어떤 행위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나에게 면죄권을 주는 행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비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본다. 그렇죠? 들보가 뭐예요? 이런 게 들보죠. 쉽게 얘기하면 밖에는 전봇대 이런 게 들보예요. 네 눈에는 전봇대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요만한 티끌을 들어있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비판만 한다는 거죠. 결국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전체에 대한 폄하나 어떤 혐오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타겟을 어떤 한국교회 또는 우리 교회 또는 어떤 기독교 여기에 대한 폄하나 혐오로 이것을 화살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너무나 집중돼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디에 무관심했냐? 그런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복음만 들으면 땡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 살아내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여했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것만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열차 탔다고 해서 이제 끝, 그것만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창조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영원한 삶을 미리 앞당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맛봐야 돼요. 물론 제가 말하는 영원한 삶을 맛본다는 의미가 영원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 수 없죠. 당연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의 퀄리티는, 질은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토록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한 단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별로 와닿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 성화는 이런 거야라고 와닿진 않아요. 하지만 그 맛보기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제목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제목. 예. 원래 제목은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예요. 저 책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저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인지 그때쯤, 대학교 초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책을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제가 구입했던 이유는, 물론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구입했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이걸 보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제가 이 책을 구입했어요. 저 책이 물론 내용도 좋지만,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책 제목 때문에 아마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죠. 그런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사실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뭐 이 책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뭐 제가 폄하해도 뭐 저 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느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제 적용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큰 어떤 갭을 느끼게 됐어요. 그 갭이 뭐냐? 이걸 보면 실제적인 갭이 나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달라요. 그렇죠? 커다란 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문화와 현재 우리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가장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게 뭐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고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치시겠죠. 우리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고쳐야 되나요? 물론 중보기도에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막 억지로 무조건 막 그 연약한 순환과 핍박의 자리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내가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질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 대답을, 제가 고민한 대답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표정은 별로 궁금한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예전 제가 대학교 때 이것을 막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그 해답을 지금 밝히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오셨던, 초림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 속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질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본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누구를 따르면 되는가? 성령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표현인데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로하고 예수님이라고 써놨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서 가면은 내가 그를, 성령님이죠,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구절을 보면 누가 성령님을 보낸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누굴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14장도 볼까요? 14장 16절 또 26절을 보면은 내가, 여기서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구한대요. 요청한다는데 뭘 요청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른 도와줄 자. 예수님도 도와주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셨는데, 또 다른 도와줄 자. 그게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죠. 제가 그래서 가로치고 성령이라고 써놨죠. 또 다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나와있죠.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 곧 어떤 분이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 그렇죠? 보내실, 여기는 보내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현 시대에, 이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또 다른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현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그 성전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다른 말로 헬퍼,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을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봐도 못 본대요. 그렇죠? 귀로 들어도 못 듣는데요. 마음으로도 우리 생각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증명해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봐. 못 보이죠. 왜? 영적인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볼 수 없는 거예요. 귀로 들어도 못 듣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깊이가 아직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로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그 당시에 눈앞에 버젓이 살아계시고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냐? 성령님이. 10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보이셨다.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해요.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것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또 다른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나와요. 아까 그 책 소개를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말 중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so what이에요. so what? 네, 이게 뭔 상관인데 나랑. 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나랑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라면 이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왜 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어떤 갈망이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에 그렇게 거기에 집요하게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순종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 몰라서 순종 우리가 못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수많은 설교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작 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짠하고 나타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뭐 악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노는 거에는 빠르죠, 그렇죠? 그게 꼭 뭐 악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공부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노는 건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꼭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놀고 먹고 이런 거를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겠죠,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고 뭐 이미지로 떠올렸을 수도 있는데 성전에서 행하셨던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거룩한 공의를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이미 알려줬어. 아까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너에게 알려줬어. 그 얘기예요. 근데 넌 자꾸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 이미 너에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네가 행할 것은 뭐야? 그 다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네가 행할 것은 뭐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 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보면은 더 선명해져요. 그 밑에 영어도 나오잖아요. Do justly, love mercy라고 나와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정의는요, 각자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정의는요,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만 못해라고 비판하라고 하는, 이게 정의운동이 아니에요. 각자가 실천해야 되는 게 정의운동이에요. 각자 자신에게 실천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그 다음 love mercy는 뭐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될 게 love mercy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행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게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나에게는 사랑을 아주 엄격하지 않게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행하죠.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못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이 미가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Do justly. 네가 그냥 하면 돼. 이 구절은요, 나이키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떠올리게 해요. Just do it. 네. 네가 그냥 하면 돼. 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해? 네가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실천하면 되는 거야, 정의를. 왜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행할 거는 뭐예요?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절대로 분노를 표출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것은 정말로 이 성전을 온전하게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은 주님의 전을,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기억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토록 삼킬 정도구나 라는 것을 떠올렸다라고 좀 말해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려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 오히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대세가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사장도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저자가 벌이고 있는 행위가 이상한 거지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예수님만 거기에 대한 비통함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네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나에게 보여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데 너 자신을 증명해봐, 이거죠. 네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무슨 허가서를 받고 일을 하는 건지 증명서를 보이든가, 아니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든가, 네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짓인데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정한 권한이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19절에
여기에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어라 라는 말씀은요, 어떤 과시가 아니에요.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성전을 무너뜨려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성전을 무너뜨려도 내가 이걸 사흘 안에 다시 만들 수 있어 라는 어떤 과시나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비통함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성전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이 아니니까 장사치로 변한, 이 시장바닥으로 변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뜻이에요. 참된 성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무엇으로 세우겠다?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만든 건데 네가 이것을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성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건 나중 얘기예요. 이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아, 그때 하신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셨구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성전답게 우리 자신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나오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까 그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표적만 달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뭔가를 증명해 보이라, 이 얘기만 한다는 거죠. 정작 순종할 생각은 없으면서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그 얘기 뭐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해, 이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됐죠. 그게 바로 뭐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셨다는 표적만으로도 충분해, 이 얘기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조차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예.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그렇죠? 헬라인은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옛날에 헬라 문화가 있을 때 철학자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간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게 바로 아까 요나의 표적이죠. 그렇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결국 모든 자들이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필요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서로 윈윈하면서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은 이윤을 남겨서 좋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편리하게 구매해서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백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제가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럼 25절에 또 뭐라 나옵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진리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셔서,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네, 악한 것들이, 죄악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죄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정작 믿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 믿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표정만 보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요. 환란이 오면 금방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표적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어디 위에? 그 진리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도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이익이나 손해를 따져 외치는 장사꾼들의 외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헛된 성전을 허물고 참된 예배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어떻게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참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